우리나라의 총 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2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종교 인구가. 그러면서 올 초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내용이 기억납니다. 이제 종교 인구가 아직 많은 듯 하지만 종교 인구를 넘어서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교의 숫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처음으로 종교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전에는 종교 인원이 더 많았단 말이죠. 개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무교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무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이 꼭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심령에는 무엇인가 나를 초월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을 하나는 적어도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종교든 다른 종교가 아니면 내가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믿든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믿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00만 명 중에 이제 개신교 신자가 얼마인가 파악을 해보니까 960만 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종교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불교 신자는 약 760만 명으로 35%, 천주교 신자는 약 390만 명으로 18%를 차지합니다. 2005년까지 사회개혁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인구가 빠르게 좀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불교와 천주교의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개신교는 작년에 인구 조사가 발표될 때, 종교 통계가 한번 발표될 때 교파별로 종교 인원이 조금 줄었다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 다시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작년보다는 늘어난 그런 추세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산의 80%는 20%의 사람을 통해서 생산되고 우리가 소비하는 80%의 소비는 20%의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개미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는 개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몇 프로요? 20%입니다. 이 20%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머지 80%의 개미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론이 이 세상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20% 정도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520만이 아니라 5200만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만 명이라고요? 약 1000만 명이 됩니다. 520만 중에 약 1000만 명이면 또 실수한다. 5200만 중에 약 1000만 명이면 약 20%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면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문화가 사라지고 밝지 않은 것이 사라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땅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 20%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 땅을 먹여 살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텐데 이 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향하여 소리쳐댑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중에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하는데 에베소서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온갖 고난과 고통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로 나타나죠?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가졌던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사울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사울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과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또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구하여진, 간청된 이런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작은 자, 섬기는 자라고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 도, 예수 믿는 것을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보기에 맞지 않으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에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로마 감옥에 넘겨주고자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환상 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박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예감이 되시겠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또 다른 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학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했다. 로마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그리고 사울이 그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 예수님이 지금 환상 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그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는 직접 사울은 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이때부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고 그가 알고 믿던 것에서 돌이켜야 하니 사흘간의 깊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믿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위대하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단지 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었으니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바울의 질문입니다. 4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질문이 뭐였죠? 오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즉 인류의 구원자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으니 생각도 이념도 알고는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5200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1000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잠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를 알지만, 들어보았지만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다면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아니 여러분들은 조금 앞서가는 거고 이 자리에도 아직 예수님을 못 믿거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해도 수천 명이고요, 사역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주중에도 길거리를 헤매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풍성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환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이런 역사는 솔직히 말하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도 베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이것 한 가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불타는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너무나도 큰 틈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러니 이 부자가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인데 나사로를 좀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저 땅에 있는 우리 친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듣지 않으면 너와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들은 사람보다도 오늘날 우리 이 땅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 안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연히 오늘 사울이 질문한 것처럼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울은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단 3일 동안 고민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자신이 믿지 않았던 예수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그렇게 앞대보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권의 신약 성경 중 13권을 이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다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여행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그런 시대에 로마에까지 가는 일은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갇힌 몸이 되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끝까지 여겼던,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결국 이 바울은 네로 시대 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아직 못 믿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에 약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땅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우리 마음에 천국을 가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임원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도 교회 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불현듯 제 머리에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오기 전에 뭐였지? 어떤 존재였지? 내가 1972년도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1972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지? 깜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난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 70, 80 산다고 하는데 70, 80 평생을 살다가 내가 죽고 눈을 감으면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그해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해 여름 수련회를 가서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부르신 분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수련회 장소가 호텔도 아니고 콘도도 안 하고 좋은 수양관 이런 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폐교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그 바닥에 천막을 쫙 깔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약 200명 정도가 거기에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마약에 찌들려 살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거기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저도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1시간, 2시간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서 눈을 떠보니까 제 주변에 몇 사람 안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회심했습니까? 그때를 묻는다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처음에는 몰라서 누구시니까 물어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아직 믿지 못하는 예수라. 네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라. 네가 믿고 있는 예수라. 네가 너무나도 잘 따라가고 있는 예수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지만 알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말하자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00군데가 넘는 데서 신약 가운데 신약성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거고 어떻게 태어날 거고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살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된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300군데가 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기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사울이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누구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무엇보다도
배격해야 할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면과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에 무릎 꿇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뉴스가 매주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나눠지고 찢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해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목회자, 성도들이 있기에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여 싸우고 나누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앞에 서 계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향해 대문 밖에 세워둔 채 주여 누구시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가치관과 안 맞아서 내 자아 때문에 얼토당토 아는 걸 믿는다고 하기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2018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제게 개척교회를 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또 결단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제 주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주변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갈라지고 찢어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워갈 마음은 하나님은 제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도 어렵고 사모도 더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작지만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드림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척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혼자 걸으며 주님 누구이십니까? 묻지만 말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뭡니까?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 나올 때만 크리스찬이고 그 외에 밖에 살아가는 삶에는 크리스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하나님과 함께 매순간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